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그 교회의 역사와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만 있는 혹은 지식만 있는 관념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교회의 살아있는 또 생동감 있는 생생한 역사를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교훈 역시도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실천적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지요. 이 사도행전 4장은 특별히 교회에 닥친 박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나타나는 4장 1절에 나오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더하여 이후에 보면 이제 관리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관리들이 있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복음의 선포를 싫어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막아섭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는 일을 절대로 미루거나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설교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죠? 사단은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고 그 공격에 맞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은 박해받았습니다. 교회는 공격받았고 믿는 자들은 핍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방해하였지만 그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심지어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교회의 부흥은 계속하여 확장되어 나아갔고 교회는 부흥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박해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로는, 그들의 이치와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억누르면 겁이라도 먹고 주저하고 말하지 마 하면 말하지 않아야 하고 핍박하고 때리면 그 기세가 꺾여야 하는데 이 교회가, 이 사도들이, 믿는 자들이 꺾이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은 더 많이 확장되고 교회는 더 크게 부흥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은 더 권세를 얻어갔습니다. 이 일들을 그 당시에 박해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들은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박해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복음의 역사, 박해자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 세 가지의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시에 이 세 가지의 이유는 그 당시에 교회가 부흥하였던 이유인 동시에
오늘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형편을 살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13절에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였던 첫 번째 이유가 13절에 나오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신학자이며 율법의 선생들이었던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장로, 서기관들과 논쟁해야 했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이 1절부터 12절에 나오고 그 이후로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밀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주장으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하는가? 아니,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서 배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어부였고 그저 노동자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과 많이 다르죠. 바울은 랍비에게서 배웠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유행하였던 고대 근동의 철학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서 배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느 랍비 문화에 들어가서 배웠다라는 것도 없고 어느 교육기관을 수료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강력했고 그 어느 누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장을, 가르침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오해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공부 다 필요 없다, 이제 웃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건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공부 다 필요 없다,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단 중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신학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신학교 교육 아무 상관없다.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는 신학교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목회에 아무 도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목회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러한 말씀들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 신학 공부 안 해도 된다, 성경은 공부하는 거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으며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게 된다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일들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전혀 배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전 인류와 교회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역사상 최고의 성경 교사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최고의 신학교에서 교리의 정수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럴 때 담대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시며 성경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의 교훈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으며 성경의 참된 내용을 그들에게 풀어주셨고 성경의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요즘 말로 바꾸면 뭘까요? 네 글자로 줄이면, 일부 예배 때는 답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뭘까요?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저자직강입니다.
저자직강이죠. 그렇죠.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주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최고의 성경 교사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저자가 직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저자 직강으로 성경 배운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저자 직강으로 성경을 배운 분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제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성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진리를 배웠고 그들이 배운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과연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높은 학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기에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의 능력이 지금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과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이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도 부활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요, 유대인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성경을 믿은 것입니까? 성경을 믿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까?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성경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이 쌍벽을 이루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역시 늘 모세와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주장했던 율법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율법, 그들이 말한 모세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법이었고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전혀 말하지 않았고 그들은 모세를 인용하였지만 그들은 모세를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거짓과 사람이 만든 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했을 뿐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진리가 이깁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되고 부패하고 짧은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의 지식이 맞서 싸운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강력합니다.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배웠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한 무식한 사도들이 거짓을 배우고 가르치고 주장했던 많은 학문을 자랑하였던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여 년 전에 사도행전의 기록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저기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정확히 아시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도시에서 최고의 학벌로 최고의 학문을 배운 분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고 전해지며 가르쳐지는 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하여 여기에 모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 개인적으로 이 목회 사명에 대해서 많은 이제 회의와 의심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게 해서 이제 부목사 목회까지 했죠. 부목사께 하면서도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도대체 이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목회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셨고 동시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막 머리 쥐어박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 이러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뭘 몰라? 뭘 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뭘 해야 되죠? 저는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는 뭘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타박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성경과 교리를 차분히 정직히 가르치는 교회의 교사가 되라라는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저의 목회 사역의 좌우명입니다. 제 목회 사역에 나아갈 방향이에요. 성경과 교리를 참되고 바르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성경교사.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날 너무 큰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거 하라고 부름받았구나. 그렇구나. 내게 맡겨진 일이 이 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시죠? 사단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단은 있습니다. 성경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있습니다. 사단이 뭘 하나요? 사단이 뭘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지상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잘하는 일, 사단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뭘까요? 사단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 잘하는 일, 사단이 가장 큰 성공을 얻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성경을 봐도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성경을 향한 공격입니다.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성경을 빼앗아 갑니다. 성경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안 읽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 읽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만듭니다. 성경 읽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성경 읽지 않아도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아무 어려움 없게 만들고, 성경 읽지 않아도
아주 우리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읽지 않아도 되고 성경 배우지 않아도 되고 성경 배우는 일은 귀찮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주고 우리에게서 성경을 덮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성경을 뺏어갑니다.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심지어 그게 저라 하여도 우리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고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되며 성경을 없애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종입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의 종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양식을 한 끼라도 굵게 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힘들죠. 힘듭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 같이 사역하면서 불만은 저는 별로 없는데 가끔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저는 배가 고픈데 점심 먹자는 소리를 안 해요. 점심 먹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당신들 일이 많으시니까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배가 고프거든요. 그럼 짜증이 나죠. 배가 고픈데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밥 먹는 시간이 한두 시간만 늦어져도 힘이 든 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지금 굶어가고 있습니까? 기적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계신 겁니다. 뒤로 볼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뭐가요? 영혼이. 일주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기분 좋은 기적은 아닙니다. 별로 건강한 기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라면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과연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하고 완전하며 참된 진리이신 성경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말씀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성경책 있다, 이게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그냥 책이잖아요. 종이에 쓰여져 있는 잉크로 인쇄된 가죽으로 둘러싼 비싼 책, 이게 성경입니다. 이건 그냥 책이에요. 이거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을 참으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영혼의 힘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사도들이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13절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했으며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중에 가장 강력하고 끔찍한 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흉악하고 끔찍한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이후로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원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 겁니까? 끔찍한 죄인, 범죄자, 저주의 이름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주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이후로 사라져 버립니다.
어찌됐든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하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들의 목숨도 지금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숨겨야 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면 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내가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도망가고 숨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고 기록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였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추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숨기던 자들이, 예수님을 감추던 자들이, 누구가 알까봐 도망가던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의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드러내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종교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라는 부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들 계속 예수 전하면 옥에 갇힌다, 옥에 갇혀서 고문받을 것이다, 고문받아 죽을 것이다 라는 사회적인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에 베드로와 요한은 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을 드러나기를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을 숨기고 예수님을 감추고 도망갔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됐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자신들이 부름받았음을,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요 최고의 가치임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알았고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날로 흥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닌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시는 그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감추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쟁이다라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숨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숨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예수 믿는다, 난 예수 믿는다 사실 드러나면 불편해져요. 불편해지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불편해져야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정상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결코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제 카페에 갑니다. 카페에 가서 이제 차를 마셔요. 그러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각자 각자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카페에 가면 누구랑 가겠습니까?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랑 가죠. 교인들이랑 갑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랑 가던가, 아니 목사님들이랑 가든가, 우리 교인분들이랑 카페에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 강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저는 그런 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갑자기 옆에 테이블에서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막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교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딴 얘기 하던 분들이 갑자기 우리가 뭐 목사님 뭐 이런 얘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예배 이야기하고 갑자기 교회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교회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가를 이야기하세요. 그 말이 뭐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할까요?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녔냐면 라고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대한 비난과 욕을 퍼부어 댑니다. 저는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옆에서 그냥 잘 커피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뭐 내가 말이야 옛날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부터 시작하다가 한국 기독교를 썩었어 이러면서 막 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막 그런 이야기를 퍼부어 댑니다.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커피 가게 넘어가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뭐 제가 뭐 TV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영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조용히 그냥 커피 마시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뭐가 불편해질까요? 뭐가 불편해질까요? 과연 죄 짓는 일이 불편해집니다. 죄 짓는 일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개척했던, 같이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가 4차선 도로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중심으로 근처에 교회가 20개인가 17개인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날 10시 50분쯤 10시 40분쯤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이렇게 교인들 오나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막 뛰쳐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성경책을 이렇게 다 끼고 뭐 할까요? 무단횡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단횡단을 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끼고, 성경책 이렇게 딱 안고 이렇게 끼고 권사님 이러면서 무단횡단 하는 겁니다. 그게 예쁩니까? 예쁠까요, 여러분? 그게 예뻐요? 예쁘지 않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참 교인들 참 좋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아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제발 버스 정류소 앞에는 주차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광고해도 버스 정류소 앞에 버스 서는데 탁 하니 교인들 차가 딱 있으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내리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특히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요. 죄를 짓는 일을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더 욕을 먹습니다. 잘못이 아니어도 뭐라고 해요? 더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고, 더 착해야 하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며,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더 불편해져요. 더 불편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식사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식사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공공 식당에서 기도하는 분들 찾아보기가 요즘에 많이 어려워졌지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겨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불편한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불편해서 숨기고 싶었던 그 삶, 그 불편한 삶, 그 귀찮은 삶, 횡단보도 찾아서 저 밑에까지 가야 되는 저 삶,
불법 주차 안 하려고 버스 정류소 앞에 차 대지 않으려고 주차장 찾으려고 여러분들 자주 경험하시죠? 2바퀴 3바퀴 돌아야 하는 그 삶, 그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그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그 삶을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편합니다. 귀찮아요. 그러나 그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며 예수님을 닮은 삶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더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해요. 우리는 귀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제, 오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불순종하여 저지른 그 끔찍하고 수많은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귀찮아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온 몸의 모든 옷을 다 벗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며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숨기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몸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살려고, 기쁘게 살려고, 재미를 누리려고 예수님을 외면하는데 예수님은 그 육체의 모든 죄의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편함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불편함을 어떻게 이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하여 내가 불편하니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폴리갑이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80년에 태어나서 165년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사진이 있는데 혹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의 교부이죠. 이분에 대한 아주 재밌는 얘기 아니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교를 이야기할 때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이분에게도 순교의 칼날, 죽음의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계속 회유하고 협박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날이 왔습니다. 화형대 위에 이분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지금 그 화형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다.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러자 이 폴리갑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지난 86년의 인생 동안 예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외면할 수가 있겠는가? 당신도 예수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순교의 은혜가 잘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제 순교의 복을 누리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증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과연 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의 편리함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버리지 마십시오. 잠시의 만족을 위하여 영원한 복락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영원한 저 천국의 기쁨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던 이유가 14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관리들은 이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평생을 앉은 채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치료받은 것은 단순한 장애,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고통은 그의 한평생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를 괴롭게 했던 그의 인생을 향한 고통이었으며 그 인생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던, 그의 인생 전부를 비참하게 하였던 그 고통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건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곧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구걸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원이 일으킨 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변화를 일으킨 능력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이 능력이 나왔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 이 변화를, 이 능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변화는 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만 변화받은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증거할 때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의 모든 방식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였고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 함께하였으며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교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변화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그 변화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그 변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깁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 드리려다가 말씀을 처음에 안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말씀 드리면 얼마나 근심과 걱정으로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교 끝날 때쯤에 이야기하려고 원고에 써놨습니다. 오늘 설교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깁니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냥 포기하시고 마음을 접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전도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전도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전도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사역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증거한 겁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증거한 겁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이 전도지였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이 전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뭘까요? 살아있는 것.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뭘까요? 살아있는 것은요, 반드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하거나 움직이거나 변화합니다. 변화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죽어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것은 아무리 예뻐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것은 아무리 예뻐도 성장하지 않고 아무리 예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은 변화합니다. 성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변화와 성장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며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합니다. 그 변화가, 그 성장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고 이 변화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과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임 중에 가장 연약하고 모자라고 무식하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세상에 자랑할 게 없는 존재예요. 제 대학 때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패배자들이 모인 곳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패배자들이 모인 것 같다. 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자기들끼리 축복하고 자기들끼리 격려하고, 세상에서 욕먹고 교회 가서는 또 욕하고, 세상에서 욕먹고 교회 가서 형제님 자매님 위로받고, 야, 그런 데가 교회 같다,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거든요. 맞습니다. 교회는 강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약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권세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권세 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넘어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쓰러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저의 그 대학 때 친구처럼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처럼 한심한 곳이 없다라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조롱해요. 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교회처럼 쓸모없고, 세상이 보기에 교회처럼 보잘것없고, 세상이 보기에 교회처럼 필요 없는 곳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 없습니다. 이 교회만큼 귀하고 소중한 곳이 없습니다. 이 교회만큼 영광스럽고, 이 교회만큼 능력 있으며, 이 교회만큼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사서 모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모자라고, 어떻게 보잘것없고, 어떻게 쓸모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는 무식해요. 교회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것을 압니다. 뭘 아나요?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잘것없어요. 세상이 조롱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든 그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자주 설교 때 하는 얘기가 있는데, 힘을 좀 내십시오. 힘을 내셔도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뭘 자부심을 가질까요? 우리 교회 뭘 자부심을 가질까요? 다른 것 때문에 크기로 자부심 갖겠습니까? 크기로 자부심을 가지면 우리 교회는 자부심을 못 갖죠. 그렇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뭘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몸이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증거되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늘 거하시며 그 능력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